자,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지난주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안에 찬양을 듣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좀 충만이라는 찬양, 제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꽂히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충만이라는 찬양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러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우리 예배도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신앙도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비전도 회복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로 충만함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로 줄곧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켜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시 전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시 기도 시간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게 자기들만 지켰던 시간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습관을 쫓아서 하던 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유대인들의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 시간을 지켰다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9시 기도 시간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은 달리 말하면 오순절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또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뭘로 알 수 있냐면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요.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와서 많이 강조한 것 딱 2가지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기차가 온전히 달리기 위해선 레일이 2개가 잘 평행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평행을 이루며 갈 때에 우리 신앙의 열차가 믿음의 열차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미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다가 미문 근처를 봤는데 길이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면은 위에 이제 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칭 이것을 아름다운 문,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성전의 제물로 쓰는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미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의 문이라는 또 문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은 사람들이 주로 자주 왕래하는 미문이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을 가기 위해 주로 다니는, 일반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미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2 제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이 성전 미문 곁에 두면은 그곳에서 구걸을 해서,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기도하러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멀찍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죠.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늘 하던 일을 하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늘 하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 반응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구걸을 하니까 뭐 한 푼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을 했겠지요. 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보라는 말에 이 구걸하던 사람은 뭔가 짭짤한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선을 하고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귀찮다는 듯이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바쁘게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선심 쓰듯이 동전 하나 던져주고 바로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걸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차분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차분한 음성으로 자기들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조짐이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관심도 안 가지는 이 사람에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기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뭔가 굉장히 오늘은 수입이 두둑하겠거니 하고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이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본문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바라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오늘은 뭔가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꽤나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또 그 미문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혼자만 지금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자기가 구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기대치가 확 올라가는 일입니까? 이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내가 오늘은 뭔가를 좀 많이 얻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런데 이 미문 아래서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확 깨버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사람이 원하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했던 그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지나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 모두가 무일푼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는 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인가 얻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을 하던 두 그룹이 만났는데 근데 얻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원했던 게 뭐예요? 돈이죠. 그날 자기 삶에 필요한 돈을 원했는데 이 사람이 원했던 그 돈을 대신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원하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날 하루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할 때 그 무엇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원했던 그 무엇, 이 사람이 원했던 그 돈을 대신할 만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원했던 것, 아주 큰 욕심을 부렸던 것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집을 한 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막 돈을 한 보따리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날 하루 먹을 빵을 살 적은 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그 돈, 네가 오늘 받아서 오늘 하루 먹을 빵을 살 그 돈을 대신할 만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빨리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답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 네가 지금 아주 간구하고 있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즉 그리스도인이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대신할 만한 아주 소중한 것, 아주 귀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꼽으면 돈이죠. 돈. 아마 제일 먼저 돈이란 말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명예, 권력, 성공, 출세, 또 건강도 들어가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 정말 중요하죠. 돈, 건강, 명예, 힘, 성공, 출세.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금 약간 좀 추상적이고 좀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저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몰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그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을 쓰는 것, 아마 이것이 아마 지금 내 삶,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간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은 여러분들 한 10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녹음했다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간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들에 관련된 기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대신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희롱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두둑하게 적선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했을 건데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희롱을 하나, 지금 내가 거지라고 해서, 지금 내가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를 희롱하나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될 것이지 불러놓고 잔뜩 기대하게 만들고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은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도 줄 알았던 사람들이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꺼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성전 미문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현장에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었어요. 사실 주님은 지금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속에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 속에 충만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면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분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신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낫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중풍병자도 치유함을 받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능력들, 특별히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딱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셨습니다.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근데 이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자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치유함을 받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놀랬죠. 이 사람 분명히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다리에 장애가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성전 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을 늘 보아왔던, 곁에서 가까이 보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무리들의 관심을 자기에게서부터,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치유하신 그분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 병고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나 경건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치유의 사역을 나타내는 곳에는 주님을 믿는 수가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몰려듭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주일 되면 각 교회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여러분의 오늘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성, 이런 것이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감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같은 심령의 상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한국교회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초창기의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갈급해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대신할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무언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예배에 누가 임재하시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이 교회가 예수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우리가 참 지난 70년 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요, 주일 예배 3,500번, 수요 예배 3,500번, 금요 기도회 3,500번, 새벽 예배 일주일에 5번씩 계산했더니 2만 1,000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합해 보니까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대략 3만 1,5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놀리지도 않나요? 3만 1,500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는데.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숫자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애써 외면하고 계시는 건지요. 주일 예배만 쳐도 3,500번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대신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린 예배가 얼마나 되는지요. 예수가 임재하시며 예수로 채워진 예배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 한번 솔직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역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는지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남은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말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로 충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렸으며 내가 얼마나 예수로 충만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헌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안에 충만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서는 것,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 우린 자꾸 거기에만, 그 기적에만, 그 능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거지가 구걸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앞으로 나서며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항상 성질 급한 베드로,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대답하려고 그러고 항상 먼저 나서려고 하고 항상 먼저 이렇게 나타내려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역시 오늘도 먼저 앞으로 나서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그 전에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주님에게 교육을 받던 때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고요. 주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는 여전히 다른 제자들보다 빠르게 먼저 반응하며 앞으로 나서기는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당신의 그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무일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그 이름으로 당신을 채우며 일어서십시오. 베드로는 오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두어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6월절에 그 기간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지났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고 있었으니까 지금 두어 달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을 만난 사람을 만났던 시점은 한 두어 달 정도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한 두어 달 정도에밖에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어 달 전만 해도, 이 말은 무엇이에요? 두어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에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부인하고는 통곡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통곡의 밤을 보내면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작은 어린 계집종에 무서워가지고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서는 깜짝 놀라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 통곡의 밤을 보냈을 때 그가 가장 실망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실망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철저하게 실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만큼 실망스러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날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고요, 자기가 가장 열정적이라고 자랑했고요, 다른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한 것을 자랑했고요, 제자 중에서 자기가 머리됨을 자랑했고요,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음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앞에서 칼을 뽑아 들고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장 자랑했던 바로 그것, 자기가 가장 자랑했던 바로 그것이 베드로를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했던 모든 것이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실패와 통곡의 밤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랑하고 다녔던 정말 그런 존재였구나.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 그것을 그 밤에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어요. 자기에게 철저하게 실망한 그 사람이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었고요, 오직 예수로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만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자랑할 것이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정말 철저하게 실망해야 돼요. 자기에게 조금의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실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친한 교우를 비롯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철저하게 실망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권사님, 나한테 너무나 헌신하고 섬기는 집사님,
할지라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실망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투정 부리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구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인간적으로 정말 실망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사람에게 철저하게 실망하지 않으면 예수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안에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면, 나의 생각이 살아있고 나의 주관이 살아있고 나의 판단이 살아있고 나의 고집이 살아있고 나의 성정이 살아있고 나의 불같은 성격이 살아있고 나의 자랑이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예수로 채울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절대로 실망할 수 없는 예수로만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치유하는 겸손한 치유자가 될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겸손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모든 폭풍을 잠재울 것이고 온전히 예수의 사랑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며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 그 심령에 하나님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증거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나눠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